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저 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2024년을 저희가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교회라는 표를 세우고 우리 각자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아니 예수님만 믿고 걸어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최고조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것을 동등된 것으로 여겨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해서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그건 이제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성품 중에 강력한 성품 중 하나가 이제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의미이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랑을 여러 각도에서 입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즉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생각해서 뭔가 사랑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보면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고 틀린 말이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거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2절 화면에 나와 있고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이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 중에 앞부분을 이제 서론격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그렇죠?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즉 그것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으면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믿음, 자기 자존심을 지탱하는 데만 작동하는 믿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믿음을 이해한다면 정말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저희가 오늘 잠깐 이 기도 시간에 참고하기 원하는 말씀도 이제 이것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소망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받으며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특별히 두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항상 마음을 조마조마했고,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데 저렇게 복음의 수장처럼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으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창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게 하시면서 특별히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진짜이고 나는 떳떳하게 넉넉하게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아니 내가 오히려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14절에서 19절이죠. 그 내용을 이제 처음 잠깐 저희가 훑어보면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된다 그런 말이죠. 모든 족속, 인간 모든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들의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요. 그 하나님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16절부터 내용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막 힘들고 이러니까 그 속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그들이 갖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을 저희가 약간 주목하면 두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죠.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있으면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함께 뿌리 박혀서 터가 굳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 두 절은 그것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지고 더 풍성하게 서로 간에 그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몰랐던 것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면 내가 그 사랑을 통해 이해하고 또 내가 베푸는 어떤 사랑이 어떤 상대방 어떤 누군가가 그걸 받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어떤 이러한 상생관계 서로 함께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사랑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용기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매우 저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아까 같은 기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 쓰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과 믿음은 분명히 공존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더 중요성을 따진다면 사랑이라고 이제 강조한 것처럼 항상 이 균형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교만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또 경험한 하나님이 마치 되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는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만이나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양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건 별로 잘 못하지만 저는 잘 몰라요 이러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 느껴지고 평화가 느껴지고 위로가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존경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사랑의 그냥 보편적인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 나갈 때에 많은 경우에 사랑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저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렵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지금 이 17절에서 믿음과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믿음이 뿌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탕이 돼서 그 위에서 저희가 사랑을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믿음과 인간의 사랑이 결합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믿음을 저희가 갖고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가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내가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더 알아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확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면 그것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공존하면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랑이 더 풍성하게 피어나게 되는데 그것도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동일한 모양으로 베풀어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데
사랑이 자꾸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자꾸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하나님을 알아, 나는 믿음이 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분을 바라보면은 질문이 생기게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2024년을 걸어간다고 하면 이 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인내함과 견디심으로 우리를 지탱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바로 그것 사랑을 우리 안에서 풍족히 경험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언앙심사를 통해 우리 삶의 주변에 나누어져 나가는 그런 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나는 2024년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그러십니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분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목사님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사랑이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도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왜 나에게 사랑을 자꾸 요구합니까? 당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만의 것,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 나누어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삶의 현장, 가장 가까이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온장로교회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는 이번 한 해를 예수님을 믿고 잘 걸어왔습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지난주 말씀처럼 소망이 넘치고 있고 아무 주변의 여건이 그렇지 않아도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자꾸 이렇게 발산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한 해 동안 그렇게 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언행심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항상.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집약하신 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전체를 요약하면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네. 믿음이 있노라 사랑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나타날 때는 어떤 조건도 다 이겨내는데 할례나 무할례나 다 이겨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더 잘나고 못나고 모든 환경이 아니라 그걸 다 이겨내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에너지가 되고 방향이 되고, 또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애통해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도 하고 또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기도의 내용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 더 힘있게 걸어나가시는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